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의 뜻이다. 지혜는 뭡니까? 예, 하나님 아는 것이죠. 예,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알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빛을 알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빛을 알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죠. 그래, 빛을 알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어둠을 알 수 있죠. 그죠? 빛을 알면 어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면 죄를 알고 악한 게 무엇인지 알고 이 지혜가 되는 거죠. 지혜를 하나만 아는 것을 지혜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분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지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세상도 알고 죄도 알고 악한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 죄를 경험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죄를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뜻을 똑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했습니다. 자, 우리가 17장에 들어와서 무엇에 대해서 합니까? 대접에 대해서, 일곱 대접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17장에서 엄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녀가 어떤 자인가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엄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세상 나라라 그랬죠. 세상 나라. 세상 나라라 해서 무슨 대한민국, 미국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이 아닌 나라. 다시 말해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죄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죄로 걸어가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마귀가 기뻐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를 마귀가 기뻐하는 길로 돈을 사랑하고 만몬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도록 자꾸 만들어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완벽하게 되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자기만 사랑하게 키우는 겁니다. 조혜찬 뭐 한다고? 너는 오늘 3번의 기회를 주겠다. 우리가 뭐 하는 자가 자꾸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꾸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뭘 더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열심히 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착한 행실을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보다 그게 앞서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뭐가 됩니까?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지금도 부족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없는 사랑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게 뭐냐? 그게 엄난한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랑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녀는 뭐 눈에 보이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문화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의 많은 죄의 모양들, 죄의 덩어리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꾸 여러분 너무 자기를 사랑하게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오냐오냐하고 네가 그래 최고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렇게 뭐가 되냐고. 늘 말씀드리지만 빛을 알고 어둠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못된 게 무엇인지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괜찮다. 많이 먹어라. 잘해라. 좋다. 그 애가 뭐 알겠습니까? 애를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그렇게 키우게 놔두십시오. 지가 크면 다 알겠죠. 크면 다 안다고요? 크면 다 아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랬습니까? 크면 클수록 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창조가 통제하기 쉽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 권사님이나
어른들이 통제하기 쉽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책망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60대, 70대, 80대 제가 통제하기 쉽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통제하기 쉽겠어요? 야, 우리가 기도하자 이러면 이 애들이 잘 따르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잘 따르겠어요? 듣기야 어른들이 잘 듣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기도하자 그러면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지만 기도하자면 기도해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훨씬 이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그 지혜를 어렸을 때 가르치면 되는데 나이 들어서 70, 80대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뭐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교리가 뭐고 그거 어느 세월에 가르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가르치십시오. 특별히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요 어렸을 때 가르쳐요. 어렸을 때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밑에를 가리키는데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럼 이 지혜는 뭐냐? 이 여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것이다. 어디에 앉아있느냐? 일곱 산이 앉아있다. 일곱 산이 앉아있는 이 여자가 뭐라? 앞에 말했죠. 엄녀다. 엄란한 여자인데 이 엄란한 여자는 1절에는 어디에 앉아있다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했습니다. 그죠? 많은 물이 앉아있고 일곱 산 위에 앉아있다. 일곱 산은 뭘까? 10절에 나옵니다. 자,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지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알면 이 여자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뭘 분별할 수 없다? 죄와 악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게 죄인지 이게 악한 것인지 그 아이들이 이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 심각하죠. 육체로 먹고 마시고 술과 춤추고 방탕하는 것. 지금 이제 더 나가서 마약까지. 어제 인천공항에 잡힌 그 마약 보니까요. 끔찍하네요. 아이들 좋아하는 초콜릿, 겉은 초콜릿인데 까니까 안에 마약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게 쉴 새 없이 들어와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정권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그렇게 싸울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라니까 왜 자꾸 정부에 들고,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싸워야 싸움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참, 영적인 분별력들이 없어요. 영적 싸움을 안 싸우고 자꾸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그게 물론 저도 잘못된 게 잘못되고 틀린 게 틀린 줄 압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게 그럼 그거냐 아니야.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일곱 왕이 뭐라고요? 그렇죠. 일곱 산이죠. 일곱 산 위에 누가 앉았다고? 엄녀가 앉았다고. 산 위에 어떻게 엄녀의 죄송하네요. 엄녀의 엉덩이가 얼마나 큰데 일곱 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의 머리가 누구냐? 이 엄녀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권세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음란한데 취해 있는 이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의 왕들이에요. 각자 자기 삶에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삶에 자기가 왕이지 누가 왕이에요? 대현이 네 삶에 누가 왕이고? 물론 예수님이 왕이지. 아니 그래 네 삶에 너에게 누가 왕? 내가 왕이죠.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만 내가 왕이죠. 그런데 나는 뭐가 달라요? 내가 왕인데 이 통치를 할 때에 누구에게 묻냐? 성령님께 묻습니다. 내 삶을 다스려 나갈 때 팔아 움직여라, 열심히 살아라, 계획적으로 일해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할 때 누구의 말씀을 듣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요. 누구를 못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는 거요. 왕은 나지만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가 왕인데
누구를 믿고 있느냐? 누구를 주인 삼았느냐?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세상의 왕들이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건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섯이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지금 있고 앞으로 하나는 올 것이다 이 말이죠. 뭔지는 누구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1972년에 제가 막 해석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뭐는 알 수 있습니까? 시대를 일곱으로 나눈다면 시대가 다섯은 이미 지나갔다니. 지금은 하나가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마지막 남았다니. 그럼 지금 때가 어떠냐? 마지막 때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분별하면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부분을 분별하면 되지. 이걸 억지로 세상 나라가 뭐 1억 뭐 몇 년, 몇 천 년인데 거기에 나누기 7을 해가지고 5는 지나갔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구나. 다섯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한 나라가 왕이 있고 이제 남은 왕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 왕들은 다 뭐다? 이 모든 시대에 흘러오는 이 처음부터 흘러왔던 모든 왕들은 누구의 자리 아래에 있다? 음녀의 아래에 있다.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음란한 것들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음란은 이거 뻘거벗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신랑이다 하면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만약에 오면은 잠시 동안 있는다. 잠시의 기회가 있다면 잠시 회개할 기회가 있다. 세상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잘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만큼 외칩니다. 심지어는 네가 그날에 볼 것이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예레미야를 시끄럽다. 어떻게 망령된 입을 놀려 그걸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다 죽게 되고 나서 그래도 예레미야의 그 말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경고를 받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짐승은 어디 나오냐면 8절에서 나왔어요. 8절을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지난주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 했습니다. 8절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이거 해석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예? 이게 마귀라 했죠. 마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게 뭐냐? 마귀를 얘기합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 사도 요한이 알지 못하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무주갱에서 왜 올라오느냐? 마귀가 이미 심판에 무주갱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는 이 사건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었다. 그럼 누가 왕노를 했느냐? 사망이 왕노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망이 왕노를 한 거예요. 왜?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더했으니까. 그러면 사망이 왕노를 한다는 것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땅에 이 사망의 권세를 깬 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것을 깨버렸으니까 마귀는 어디 간 거예요? 무중에 쫓겨난 것처럼 되고. 더 이상 왕 노릇 할 수가 없다. 누가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근데 잠시 올라와서 뭐하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데 더 혈안이 돼서 미혹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근데 그의 끝은 뭐냐?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거죠. 결국 멸망할 것들을 아는데 우리는 뭘 쫓아갑니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유함과 재물과 육체의 쾌락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어리석은 인간들. 누구를 쫓아가고 있냐? 음료를 쫓아가고 있고, 그 음료는 이 짐승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가 세상의 나라의 왕들, 각자의 삶의 왕들, 인생을 맡아 있는, 내가 이 인생을 맡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맡았잖아요. 내 인생을 누가 살아요? 내 인생을 누가 살아요? 자기가 살죠. 혜준아, 네 인생을 누가 사나? 목사님 대신 살아주나? 엄마가 대신 사나? 그래, 그럼 네 인생 네 건데 네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이 말을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지. 엄마가 오할은 해요. 내 인생은 내 건데 사실은 엄마가 오할은 해요. 물론 애기들은 뭐 한 7할 8할은 엄마들이 다 하지. 옷 입는 것부터 기저귀 가는 것부터 이빨 닦는 것부터 머리 감는 거, 이빨도 다 닦아줘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짐승은 이것을 빼앗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빼앗아서 어디로 끌고 가려 하냐? 함께 무저갱에,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다. 근데 세상이 거기 같이 춤추는 거예요. 음료들과 함께 춤추고 이게 좋은 것처럼, 이게 최고인 것처럼 같이 춤추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11절,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8째 왕인데 어떻게 7중에 속하냐? 7중에 속하지 않은 8째 왕인데 사실은 이 무리가 이것의 것이다. 짐승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뒤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음료도 짐승의 밥이고 짐승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다 한 통속이다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한 통속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나라 말 얼마나 이게 좋은지. 한 통속이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우리를 결국 그 목적이 뭐냐? 믿는 성도들을 지역 백성 만들고 하는 것이다. 그걸 정신을 차려야 되죠. 12절에 내가 보던 열부른 왕이니 11절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8째 왕이 7중에 속한 자 그들의 우두머리지만 그가 결국은 뭐한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 왕을 쫓아가도 멸망으로 들어가고요, 음녀를 따라가도 멸망으로 들어가고요, 이 8째 왕 짐승을 따라가도 멸망으로 들어가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웃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왜? 자기의 결국은 멸망이니까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마귀에겐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선곡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무슨 선곡이냐면 사탄이 회개하는 선곡이에요. 사탄이 너 사탄아 너도 회개해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줄 거예요. 사탄은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할 수도 없을 분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사탄이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도 희망을 그에게서 잡아야 되는데 그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 사탄은 그 짐승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우리의 참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저 짐승들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12절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했습니다. 아까 5 산은 5 왕이고 여기 10불은 7 산은 7 왕이고
여기 열불도 열왕이고 다 왕이에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짐승과 함께 다스리면서 자기들 권세를 얻고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 우리가 큰 나라를 이룬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어떻다? 잠시다. 잠시 동안이다.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죠?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했습니다.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에 즐겨하던 것들을 가지고 뭐하냐? 그 능력과 권세를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저께 또 TV를 보다가 희한한 걸 봤는데, 이 중이 아이돌 여자 가수들 사진을 다 찍어서 집에다 막 붙여놓고, 한 300몇 장 붙여놓고, 가수랑 가수, 뭐 대통령 뭐 사진을 다, 그리고 이제 밖에는 이제 도로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도로에다 아이유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 기도한대요. 그거 보면서 뭐하라고? 좋은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가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돌 가수들 돈 많이 벌고 잘 되는데 무슨 좋은 기운이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기도합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법도 없고 이론도 없고. 죄송한 얘기인데 불교는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불교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만 다시 뭐합니까?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영혼이 없고 죽었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윤회 돈다 이 말이죠. 근데 절에 가면 뭐 붙입니까? 극락왕생 붙입니다. 그럼 그거는 누가 가는 거냐? 윤회하는데. 나는 착한 일을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더 좋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지렁이나 개미나 벌레로 태어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극락왕생은 누가 가냐고.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우리 앞에 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따르던, 그 왕들을 따르던 자가 어디 속하게 됩니까? 짐승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음료를 따르던 자들이 결국 누구의 밥이 되냐? 짐승의 밥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7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 권세를 쫓아가고 세상 명예와 부유함들 쫓아가면 어디 가냐?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줘버리니까 그 세상 권세와 세상의 능력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어디에 밥이 되겠어요? 짐승의 밥이 되고요. 짐승의 밥이 되면 짐승은 결국 뭐 된다? 멸망된다 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기 쫓아가면 결국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조혜찬 어디로 가야 된다고? 너 정신 안 차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했습니다. 만주의 주시다. 온 세상 주인 중에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 되어진 우리가 다 주인이다 합시다. 각자 삶의 주인이고 이 식물은 식물의 주인이고 다 주인이다 합시다. 그 주인의 주인이다.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왕의 왕이다. 우리가 각자 삶의 왕이다. 하지만 그 왕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뭘 이겼냐? 사망을 이겼다. 우리는 왕이라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짧아서 다 죽습니다. 지금 왕처럼 살아가지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죠. 어떻게 이깁니까? 부활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하신다. 그들은 뭐요?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짐승, 결국 사망의 왕이 돼. 사망의 왕. 근데 사망의 왕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 사망을 이겼으니까, 이 사망을 이겼으니까 그들을 이긴 것이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와 함께. 이거는 누구냐? 앞에 그들은 짐승들이고 또 그와 함께, 이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럼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끌려가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서 죽으시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끌려가서 밥이 되고 짐승의 피를 쏟고 제물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모양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리스도다. 그와 함께 있는 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진실한 자들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이것을 신뢰라고 하는 신뢰. 다시 말해서 믿음이다. 세상을 이긴 이름은 여기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쉬워요. 이게 막 단어 하나 해석하고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마귀를 믿을 거냐? 예수님을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육체를 버릴 게 없어. 육체에 내가 즐기고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이거 버리기 아까워요. 내가 즐겨하는 거 이거 끊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 이 선택하기 쉬운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그럼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국과 방언들이니라 했습니다. 자, 아까 17장 1절에서 얘기했댔죠.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냐?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많은 무리에. 이 많은 무리 뭐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물은 짐승이다. 사람들이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많은 물이 나오는데, 많은 물소리라. 이런 많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목소리를 많은 물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은 많은 백성들인데 그들 위에 앉아서 그들 통치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음란한 것들을 미혹하고 있는.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했습니다. 여기 열국과 많은 왕들, 7왕과 10왕들, 많은 왕들, 그 방언들, 소리가 말이 다른 사람,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라와 민족들이 다 그 음녀에게 속해서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속았다 생각해서 이 음녀를 불사른다. 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죄의 모양은요 죄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가정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가정 여기시는 게 뭐냐?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요 불태워서 몰래에게 짐승을 드리는 것처럼 자식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쏟고 자식을 제물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가정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에게 속하도록 그에게 줘버린다. 그의 제물로 쓴다 이 말이죠.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결국 마귀와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료도 그렇게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게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7장에서 이렇게 표현했고 18장에 가면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 음료가 뭐냐? 바벨론 나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나라는 뭡니까? 세상의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 조혜준, 바벨론 나라가 뭐라고?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결국은 망하는 길에 있다 이 말이죠.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음료를 짐승에게 태워서 바치는 이유를 여기 기록하는 겁니다. 결국 짐승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자를 왜 불태우냐? 이 나라를 왜 짐승에게 주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쉽게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이 음녀도 짐승을 섬기고 이 나라들도 짐승을 섬기고 세상 모든 것들이 이 마귀를 섬겨서 죄의 길로 달려가니까 다 그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죽든 살든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 그 짐승 앞에 제물로 드려지거나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짐승도 멸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짐승도 결국 멸망하니까 이 여자가 멸망하든 나라가 멸망하든 무슨 상관이냐? 다 결국 멸망할 일입니다. 근데 결국 뭐라고요? 한 통속이다. 한 통속.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보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욕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나 다 마귀하고 한 통속이다 보면 되죠. 그건 뭐 그게 무슨 마귀냐 악령이냐 적그리스도냐 거짓 선지자냐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아주 유익하게 잘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결국은 한 통속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편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바쁜데 뭐 짐승이 망하든 저기에 싸우든 싸워서 짐승이 결국은 큰 나라를 이루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망할 나라인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뭘 기웃거리니까 앞으로 가다가 자꾸 뒤로 돌아보니까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음기둥이 돼서 소음기둥이. 그걸 알면서도 이 제 얘기가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보느냐? 세상의 미래를 가지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결국 사실은 쳐다볼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별을 위해서 아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바벨론 나라가 옛날에 그랬어요.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나라들을 다스려서 그 나라들이 모여서 바벨론 나라가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뭐로 다스리냐? 음란함과 패역함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으로 다스리게 하고 돈과 명예와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이 너무 낡아서 제가 수리를 보냈는데, 성경책 수리를 보냈다니까 좀 특이하죠. 수리를 보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각주를 보니까 이 음료를 뭐라고 하냐? 육실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뭉쳐 있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멀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유혹을 받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삶,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귀와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삶, 사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혜의 뜻이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이 지혜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지혜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